오늘은 이제 3권 12장 칭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칭의의 교훈을 깊이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준이 되어질 때 칭의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끼리.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선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 착각에 큰 공헌을 하는 게 세상의 법정입니다. 무죄 선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이제 뭐 여러 나라 쟁점들 가운데 여러 인물들 가운데 맨날 따지는 게 뭐예요? 봐라, 법원에서 무죄하다고 판단 내렸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하다. 내가 죄가 없다. 근데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서로 내가 더 의롭다, 더 낫다 이것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사람 바라보니까요. 딴 사람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것처럼 보여요. 좀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보면은요.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어지면은요, 밤에 이 별들 있잖아요. 별빛이 밝아요. 달빛도 밝죠. 하지만 낮이 되어지면은요, 해가 뜨면은요, 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늘 그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되어지면 빛을 비추지만 해가 비쳐가지고 환해지면은요, 별이 보이지도 않아요. 달도 안 보이죠. 뭐 가끔 가다가 달이 흰 모습 보이긴 하지만 빛을 비추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두운 깜깜한 죄악된 사람들 있는 데서 보니까 내가 좀 빛이 나는 것처럼 이 불빛도 마찬가지죠.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저 해 아래에서 우리가 차 몰고 다니면서 낮에 전조등 킨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 빛이 더해지고 더 밝겠습니까? 밤에나 빛이 소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악한 자들과 견주어서 나를 보니까 좀 의로워 보이는 거.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의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비춰보면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심판대 앞에 1단의 무리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야 대단하다, 신앙 좋다, 정말 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자신을 자랑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름대로 자기의 그러잖아요. 뭐 제가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는 있지만 귀신을 쫓아냅니까?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제가 그들과 비교해 보면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자랑했잖아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를 행했다. 이런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고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니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사람끼리 너희끼리 그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심판대 앞에서조차 너희가 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칭의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꾸 내 의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 우리 오시안도 계속하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더해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인생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머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죠. 욥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의롭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니들끼리 세상에서 서로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하지만 내 앞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의가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운 삶과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2번 보면 사람 앞의 의와 하나님 앞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죠.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죄수들이 서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나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 제출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자, 재판관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지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의로운 것이죠. 우리끼리 뭐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 믿음 좋고 이 모든 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를 내세울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 바라보거든요. 자꾸 사람들 바라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우리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나 잘 믿어. 나 신앙이 좋아. 나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에게 의를 증거하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사람 앞에서 의가 무엇이 중요하냐? 재판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아니한지 한번 드러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뭐예요? 늘 내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진짜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예전에 이제 우리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내가 청년 때는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청년 때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요즘은 왜 청년들의 신앙이 이 모양이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야, 우리 때는 정말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신앙인들 보면은 형편없어, 형편없어.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칭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빛 중의 빛이죠.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 앞에 제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죠. 이렇게 들이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3번에 보면 진정한 의의 증인으로서 이 어거스틴과 이 베르나르 이 두 사람을 이제 들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기독교 영리는 이 사람들의 언급들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이다. 어거스틴은 이거죠. 우리가 완전히 썩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예수님이다.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 욕심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베르나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대한 죄를 지었으며 나의 양심은 어지럽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도요. 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고 나의 양심은 어지럽다. 그리고 나는 내 죄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내 양심은 어지럽지만 내 주의 상처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은 혼란스러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양심이 어지러운데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상처를 바라보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다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주의 상처,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혼란스럽지 않은 거죠. 베르나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내가 내세울 공로가요. 딱 하는 거죠. 주의 자비인 거예요. 내 공로도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공로로는 넉넉하지 못하다고 아는 것.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넉넉한 공로다. 말을 재밌게 하죠. 공로로는 넉넉하지 못하다고 아는 것이 곧 넉넉한 공로다.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로가 있으나 가치 있는 공로가 되게 하려면 있는 채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공로가 되어지는 거죠.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공로가 아닌가. 그러므로 교회는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요.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풍성한 자비가 자랑할 까닭을 넉넉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일꾼들의 고백은 다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작은 예수라고 불리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갔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주의 공로를, 주의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공로,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 자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와 자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요. 실패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자꾸 내세우는 거죠. 내가 공로가 있어, 공로가 있어,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내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 자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십자가 이제 헌금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우리 헌금하실 때 무기명으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꼭 이제 이 주부에 실은 거죠. 자꾸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저 십자가 딱 바라보면서 350만 원 내가 100만 원 했으니까 3분의 1은 내가 세웠어.
이렇게 자랑하게. 이것만큼 하나님께 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을까? 교회가 자꾸 공로를 붙이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랑시키면 교회 헌금 늘어납니다. 헌신도 많이 늘어나요. 목회자가 목회하기엔 참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강요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히 나를 감추는 것. 그로 인해서 헌금도 좀 줄어들고 헌신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는 철저히 감춰지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꾸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내고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뭐 헌물해서 뭐 헌물해서 뭐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 주부에 실어주고 또 이제 뭐 이 성도들에게 또 광고하고 또 경쟁을 유도하고 이것이요 단순히 헌신해서 그치면 되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저버리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비록 교회 운영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도 성도들이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사건의 모습이 되어지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나의 공로는 오직 주의 자비이다. 베르나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 사람들이 보통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보는 것은 부패이며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치욕이다. 이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부패일 수 있고요. 내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맞아. 내가 봤을 때 옳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자꾸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요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라. 요나는요 선지자로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굳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없어. 나를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진노와 멸망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걸 알았어요. 요나가 판단하기에는 무엇이 더 의로운가? 저 악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더 의롭지 않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심판을 선포해서 돌이키는 것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그 나라가 그 죄악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죠. 자기가 보기에 의로운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니까 멸망해야 된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취급당했거든요. 아니 그러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라고 예언해야지.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우리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매국노로 취급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고난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봤을 때 의로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의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의로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요나도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자기가 봤을 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했던 모든 것 그가 보기에 의로운 거였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도 의로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거야. 다들 자기 의를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에요. 그렇게 의를 구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불의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그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거야. 의로운 거야. 이렇게 서슴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되어지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기표 통해서 보면 우리 사무엘 상 사무엘하 말씀 읽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법궤가 이제 가다가 다윗이 법궤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서 어깨에 매라고 한 것은 수레에 싣고 가면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수레에 싣고 가다 보면 어때요? 그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어깨에 메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메는 것보다 새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더 의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본 거죠.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의대로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죠. 왜? 내가 어깨에 메라고 했는데 이 어깨에 매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수레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누가 그것을 막았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야 돼? 이게 불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로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 뭐와 같아요? 베드로가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법궤를 엎으시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법궤를 옮겼니?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패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멸망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불입니다. 엎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부흥되어야지, 부흥되어야지. 이게 하나님께 의로운 거예요. 우리 생각이죠. 때로는 그 수레를 엎으시는 것처럼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의로운 거야. 이게 좋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의가 불의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 의, 내 정직, 내 영광, 이 모든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희망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에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기 찬양을 버리라.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았어. 내가 옳았어. 내 생각이 맞아. 다 자기 찬양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잠언 21장 2절이죠. 내가 보기엔 내 행위가 다 정직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잠언 16장 2절. 내가 보기엔 내가 정말 순전하고요. 깨끗하고 정결해요. 그런데 잠언 16장 2절에 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다.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정직해 보이고 옳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주장, 내 고집, 내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봤을 땐 내가 완벽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울 보면 자기가 제일 잘생기고 다 제일 예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죠. 그렇죠? 내가 보기엔 내가 완벽하고요. 내 생각이 완벽하고 내 주장이 딱 맞고요. 내 말대로 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다 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나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고쳐야지 그 생각을 고집하고 끌고 나가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그치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것은 이제 포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되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 내가 목사라고 성경 조금 더 본다고 늘 나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서집사님도 그렇고, 은우가 하는 말 들어보면 어때요? 그게 나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정준이도 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인생 많이 살고, 나이 좀 많으니까 내가 다 알아.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6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겸손인가? 교만과 겸손을 구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요, 자랑입니다, 자랑. 어찌됐건 자랑하면 교만이에요. 자랑하지 않으면 겸손이죠. 교회에서 겸손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이렇게 겸손해. 겸손의 모양을 내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겸손한 모습, 말투 이런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것도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겸손을 자랑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교만이 되어집니다. 겸손은 철저히 앞서 말씀드린 자신을 감추는 거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요. 내가 내 한 몸인데 내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끔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교회에 갈 일이 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것저것 일하다가 저녁에 교회 거의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이제 거기 낡은 옛날 화장실이 있었어요. 옛날 화장실을 딱 갔는데 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이 젊은 집사님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화장실을 청소해도
봐주는 사람이 많을 때 청소하는 것과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청소하는 것에서 우리 교만과 겸손이 나뉘어집니다. 화만 일어나고 힘들고 애쓰는 것을 그 사역을 해도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분이 후자인 거예요. 토요일날 교회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관리 집사님은 관리 집 따로 있었어요. 관리 집사님도 아닌데 본인이 와가지고 조용히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가 교역자가 되어지면 저분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교역자가 되면서 그분을 교사로 세운 거죠. 못한다고 안 한다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교사들에 비해서 아이들이랑 소통도 잘 안 돼요.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직장 생활하니까 뭐 젊은 교사들은 뭐 아이들 평일에 만나가지고 대학생들 뭐 평일에 만나가지고 뭐 같이 대화도 하고 뭐 하는데 그분은 그냥 직장 생활하니까 주일에만 아이들 간신히 보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교사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였는데 6학년 반을 맡았거든요. 한 7, 8개월 되니까 아이들이 2배로 늘어나요.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박상수 강도사님이고 우리 안강원 형제가 그렇습니다. 세련되지도 않고 뭐 이제 뭐 잘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겸손하면서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요. 아이들, 학생들이 6학년 아이들 얼마나 또 민감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또 전도하고 친구 데려오고 반이 2배로 늘어요.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인 거예요. 자꾸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늘 신문기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더러운 일 해도요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언론사 대동해서 가가지고 나 이렇게 더러운 일 하고 있어 보여주고 사진 찍고 하고 이거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를 감추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겸손은요 철저히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려고 하면은요 모양 내기 쉬워요. 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은요 철저히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못 지셨겠습니까? 당연히 지실 수 있죠.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역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철저히 가장 낮은 자의 위치, 낮은 자의 삶,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요. 가장 못 사는 동네, 또 배척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요.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내세울 수 있는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꾸 가지고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어려워요. 내가 버림으로써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겸손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죠. 말씀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요. 내가 옳다고 아까 요나처럼 또 이 베드로처럼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도요. 아이 뭐 지금 뭐 상황 그것도 구제하라고 해도요. 아이 그게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도 에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배척해 버리는 거죠.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철저히 나를 비우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력을 넘겨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걸려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인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이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그럼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의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리와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세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렇게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 들고 뻣뻣이 기도할 수 있겠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인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영적인 헌신들을 자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인가요? 아니죠. 정죄의 기도죠. 세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토색하지도 않았어. 너 토색했잖아. 나는 불의하지 않았어. 너 불의했잖아.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넌 간음했잖아. 옆에 이제 세리를 두고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토색 불의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 감사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바리새인이 더 거룩하죠. 세리는 정말 주인이에요. 그래 세리가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세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나는 저 바리새인보다도 악한 자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근데 바리새인 누굴 바라본 거예요? 세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리가 표적인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가는 불이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헌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 믿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헌신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거룩한 삶이 교만의 소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몰라요. 목회자들이 몰라요.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나 헌신했어. 나 수고했어. 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데 내 금식기도 몇 번 했고 내 11조 내가 정말 철저하게 드리고 있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맡아서 감당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되 자랑하지 말라는. 바리새인의 잘못은 자랑하는 거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나 금식한다고 떠벌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식할 때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거죠. 근데 늘 금식하는 거지. 또 나 무슨 일 금식이니까 우리 그때 약속 잡지 말자. 나 밥 안 먹어. 금식을 왜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의 영적인 탁월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사 가지고 있어.
나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자꾸 자신을 자랑하는. 저도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나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고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 바리새인처럼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쟤보다 낫고,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인 세리와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 마음의 태도 자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줍니다. 철저히 내가 세리이건 바리새인이건 어떤 위치가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거죠. 아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한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헌금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억지로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도 계속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네가 할 길을 가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감당해야 될 것만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으면 내가 누구보다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헌신과 쓰고 내가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거 족한 겁니다. 헌신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 당연하죠. 우리가 교만이 있고요. 내 만족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 어떤 이제 이 목사님이에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 축복했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쭉 쓰면서 이제 논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디로 가겠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어디로 가시겠는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부자에게 가실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갈까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소외받았어. 우리 가난하고 우리 어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겠지. 이것도 교만입니다. 철저히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뭐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내가 동성애자다, 뭐 어떤 이 아주 극빈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자랑과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땅 가운데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요, 그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주님과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이지 그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도요, 공회원 니고데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우리는 소외받은 자이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조금 했었는데, 이것도 교만이구나. 자기 자랑, 자기 의구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인 거죠. 당연히 부자들에게는 안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이건 그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물론 이제 확률상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한 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어찌되었건 주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신다.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의, 자기 자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